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 가운데 쿵푸 팬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이 영화가 여러 번 제작되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다 본 분도 계실 거고 또 끝까지 다 보지 못하셨어도 중간중간 보신 분들은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팬더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팬더가 살아가는 마을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자 이 주인공인 팬더가 무술을 배우고 그리고 좌충우돌하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이야기, 이게 줄거리입니다. 그 첫 편에 보면 이 주인공이 무술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에게 무술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도인처럼 나옵니다. 주인공에게 무술뿐만 아니라 인생의 깨달음도 이 스승님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스승님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 때로는 좀 코믹하게 그려지지만 이것입니다. Inner peace, 마음의 평화, 내면의 평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스승님은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우리가 동양에서 조금 익숙한 말로 하면 도인 같은 사람이고요. 이제 배우는 팬더는 아직 일반인과 같은 사람인데 도인과 일반인의 차이가 내면의 평화가 있느냐 없느냐로 갈린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도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시겠죠? 여러분, 중국어 성경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이 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진리를 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리의 도를 깨우친 사람이고 우리는 그 진리의 도를 가진 사람이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도를 깨우친 도인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도인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도인이면 마음의 평화, 내면의 평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도인이니까 우리 가운데 내면의 평화 그리고 이 속에 평안이 있어야 될 겁니다.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있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없는 것 같다가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인인데 어떻게 이 내면의 평안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을까? 진리를 깨우친, 진리의 도를 깨우친 도인으로서 평안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5월에 암송하는 말씀 그리고 오늘 살피는 이 말씀은 바로 이 평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우리 속에 흔들리지 않는 평화, 정말 견고한 평안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별연설이라고 불리는 부분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죽음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그들의 마음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마음과는 조금 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모든 상황을 다 알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라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비장함도 우리는 알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가 무엇인지 우리는 좀 보다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냥 여느 때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니면서 항상 가르침을 주셨으니까 오늘 이 저녁에 하시는 말씀도 예수님이 평상시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은 말씀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였을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걸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보통으로 받아들였지만 우리는 안다라는 겁니다. 극심한 고통, 죽음이라는 고통을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이때 상황을 보면 여기에는 두 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을 앞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은 누구냐? 꿈과 소망에 부풀어 있는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왜 꿈과 소망에 부풀어 있었느냐?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고별 연설을 하시는 이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서로 좀 사랑해라.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느냐? 제자들이 바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싸웠느냐? 제자들은 꿈과 소망으로 가득 부풀어 올랐습니다. 어떤 꿈과 소망이냐면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거야.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잖아요. 왕과 같이 입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거야. 그러면 내가 2인자가 돼야지. 아니야, 내가 2인자가 될 거야. 내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 거야. 너는 좌편에 앉아. 이런 것들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서로 좀 사랑하라고. 자, 한편은 예수님입니다. 이제 곧 돌아가실 분이십니다. 한편은 꿈과 소망에 부풀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두 편의 사람들 가운데 누구에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이쪽에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더 평안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편의 사람들 가운데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평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누구였느냐?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제자들, 이들은 예수님처럼 곧 죽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죽을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모르게 이들은 불안해할 이유도 없었는데, 그런데 인간이 가진 보통의 모습이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14장의 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암송하는 요한복음 14장 27절도 그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평안이 없는 것은 둘째치고요, 평안의 반대인 근심이 이 제자들 가운데 꽉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근심을 합니다. 내 자신의 일에 근심하고, 자녀들의 일 때문에 근심하고, 부모님의 일로 근심하고, 또 다른 가족들의 일로 우리는 근심합니다. 때로는 내가 공부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때로는 내가 일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때로는 나라 때문에 근심하고, 때로는 다른 일들로 우리 가운데 항상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는 내내 사실 이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근심을 떨칠 여유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평안은 하늘의 평안이고, 예수님의 평안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고, 예수님의 평안은 모든 것을 넘어서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보통 세상이 주는 평안을 찾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주는 평안, 외부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평안, 외면으로 나에게 나타나는 평안. 그런데 여러분, 외면에서, 외부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조금만 창수가 나도 무너집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파도가 일어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세상과 그리고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결코 길지 못합니다. 깊지도 못합니다. 이것들은 짧고 얕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 절대로 평안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평안은 외부의 상황에서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평화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에 흔들리는 평화가 아니라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는 시간 내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던 그 순간 제자들은 수천 명을 먹여야 한다라는 의무감 때문에 초조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온했습니다. 그냥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맞아 두려워했습니다. 소리치며 어찌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은 평온하셨습니다. 오히려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과 싸우기 위하여 칼을 뽑아들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는데 예수님은 그의 귀를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은 언제나 평안한 모습이셨습니다. 위기 앞에서 그 평안을 흔들리지 않으셨고, 위험 앞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으셨고,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을 맞이하시는 시간에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도를 깨우친 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살면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살 때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세상의 모든 일, 죽음도 이기는 주님의 평안을 가지면 우리는 근심할 필요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근심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종말적인 구원의 평안이고, 주님의 평안은 이 땅의 인생을 넘어서서 영혼의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이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감싸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평안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평안을 전해 주십시오. 갑자기 얼굴이 좀 까무잡잡해진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구를 오랜만에 봤는데 얼굴이 좀 까무잡잡해졌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요즘 햇빛 보면서 운동 많이 하셨나 봐요. 아니면 일하는 게 외부에서 좀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걱정거리가 좀 많으신가?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세요. 그러니까 좀 어두워진 얼굴, 까무잡잡한 얼굴을 보면 처음에는 건강하게 그을렸나 보다, 햇빛에 그을렸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요즘 마음에 무슨 근심이 있나 보다, 걱정이 있나 보다.
여러분, 우리 얼굴은 이 속을 그렇게 비춥니다. 얼굴에 빛이 난다거나 얼굴에 빛이 없어지는 것은 사실 내 얼굴 피부와 큰 관계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 속에 있는 것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내 속에 좋고 빛난 것이 있을 때 내 얼굴은 빛나고요, 내 속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얼굴 빛이 어두워집니다.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평안이 있으면 이 평안이 얼굴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평안한 사람은 얼굴에 평안이 드러납니다. 이걸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그냥 압니다.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의 얼굴이 지금 평안의 빛을 내는지 아니면 근심의 빛을 내는지 조금만 같이 있으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의 빛도요, 정도가 있습니다. 그냥 딱 봤을 때는 좀 평안한 것 같은데 그 평안이 간당간당하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넘치게 있는 것인지 조금 이야기해 보면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빛의 평안이 막 흔들리면서 있는 것 같을 때는 간당간당하게 있는 겁니다. 마치 이 끝에 있어서 살짝 밀면 떨어질 것 같이 좀 위태위태하게 그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이 평안이 넘치게 있어서 밀어도 밀리지 않고 쉽게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여유가 느껴질 때 그 평안은 우리가 다르게 느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어떤 평안인가? 또 내가 도인으로서 예수님께 받아가지는 평안은 어떤 평안인가? 간당간당하게 무슨 일이 있으면 쉽게 폭 쓰러질 것 같은 평안이 아니라 여유 있고 넘치는 평안이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가질 때 그 평안은 조금 상황이 안 좋아지면 고갈되어질 평안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여전히 넘치는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지신 평안이 넘치는 평안이었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도 넘치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평안을 가졌을 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고 이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은 그냥 내 삶을 간신히 유지할 정도의 평안이 아니라 넘치도록 여유 있게 힘 있게 하시는 평안이다. 그와 같은 평안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넘치는 평안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넘친다라는 말 그대로 지금 있는 곳을 넘어서 흘러간다라는 말, 내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넘치는 평안을 가지셔서 그 넘치는 평안이 우리에게 미쳤듯이 우리가 넘치는 평안을 갖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도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평안을 가진 사람의 큰 특징입니다. 나 혼자의 평안을 그냥 간신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넘치는 평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평안이 나를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로 가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넘치는 평안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평안의 특징은 이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나 혼자 유지하면 그나마 잘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은 내가 평안할 뿐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평안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넘치는 평안을 이룰 수 있습니까? 사실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면 쉽게 그 밑바닥이 보이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치 성마른 사람처럼 다 날아가게 됩니다. 이 넘치는 평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바로 앞에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 성령님이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계속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도우셔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내게 넘치는 평안을 주셨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나의 삶에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극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런 넘치는 평안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붙잡혀서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썼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매도 맞았습니다. 보통 때 평안했던 사람도 이런 상황에 다다르면 아무리 인내심이 많아도 힘들 겁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이런 부당하고,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느냐, 이 마음속에 근심과 분노가 끌어오를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옥중에서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착고가 풀어집니다. 간수가 주인께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옥에 있는 사람들, 옥문들이 다 열렸으니까 도망갔다라고 지대침작하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 옥을 제대로 못 지킨 책임을 물어서 그냥 처형을 당하니 스스로 죽는 게 낫겠다.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느냐? 그러지 말라고. 우리 여기 그대로 다 있다고. 아무 일 없다고. 오히려 그 죽으려는 간수를 말리고 그 간수를 위로합니다. 생각해 보면 위로의 상대가 바뀌었습니다. 보통같이 여기면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위로했어야 될 겁니다. 아, 당신들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이렇게 고초당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조금만 참아봐요. 내일 아침 되면 괜찮을 거예요. 풀려날 수도 있을 거예요. 간수가 이렇게 위로하는 게 정상적일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느냐? 바울과 실라가 옥 안에서 바깥에 있는 간수에게 괜찮다고, 우리 여기 그대로 다 있으니까 안심하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이들을 빌립보로 인도하셨기 때문이고,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들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여러 어려운 상황들, 심지어 옥중에서도 성령님과 함께 하니까 오히려 간수를 위로하는 넘치는 평안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을 도우시고 이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평안을 넘치도록 갖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평안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사실 항상 이런 역사를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하는 이 9가지 열매들. 그런데 이것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는 보통 내 속에 열리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 속에 열리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데 이 9가지를 생각해 보면 내 속에 열리는 건데, 내 속에 평안을 이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주는 겁니다. 사랑, 내 속에도 좋은 거지만 사랑 받는 사람에게도 좋은 거고요. 희락, 기쁜 건데 나의 기쁨을 보는 사람도 좋고요. 화평,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같이 화평해야 되는 겁니다. 오래 참음, 내가 오래 참는 건 내일뿐만 아니라 밖에서 오는 일도 오래 참는 겁니다. 자비,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거고요. 양선, 선한 것을 더 많이 행하는 것,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겁니다. 충성, 온유, 절제. 이 전부 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게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그들도 좋게 만드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 내가 좋아질 뿐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도 좋아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주님의 평안이 내 속에 넘치게 될 뿐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평안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도 그 평안을 받았기에 그처럼 평안을 주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특징이 넘쳐서 흐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흘러왔고, 그리고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내 힘으로만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평안도 넘쳐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평안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내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나 때문에 평안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 저 장로님으로부터 넘치는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 저 권사님으로부터 넘치는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 우리가 이와 같은 말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평안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전에 이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살폈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어느 날 내가 살면서 꼭 갖고 싶은 것들을 종이에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서 꼭 갖고 싶은 것, 보통 사람들이 적는 것을 이 청년도 적었습니다. 건강, 지식, 명예, 사랑, 권력, 돈, 이런 것들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적고 나서 자기가 평상시에 존경했던 어른, 사실 이 친구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에게 찾아가서 적은 것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살면서 꼭 갖고 싶은 것을 적어 보았는데 한번 봐주세요. 그러자 그 랍비가 그 목록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이 청년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보게, 자네가 여기 적어온 건 참 훌륭한 소원들이네. 그리고 충분히 이유가 있고 일리 있는 목록이라고 나는 생각하네. 그런데 자네가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네. 그게 없다면 여기에 적혀 있는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도 그것이 자네 인생에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이 될 걸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건강, 지식, 명예, 사랑, 권력, 돈,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면 당연히 소원을 이루어서 좋을 줄 알았는데 이 랍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도 이게 없으면 그게 자네에게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이 될 걸세. 그래서 청년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빠뜨렸습니까? 그 청년이 묻자 이 랍비가 그 적어온 목록, 종이에 적은 목록을 줄을 쫙 긋은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적습니다. 마음의 평화. 이 청년이 이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을 다 이루어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이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근심이 되는구나. 좋은 게 아니라 근심이 되는구나. 그래서 건강보다, 지식보다, 명예보다, 사랑보다, 권력이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화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후에 랍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씁니다. 책 제목이 무엇이냐? 마음의 평화입니다. 영어로 Peace of Mind. 그리고 이 책은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에 1년 넘게 1위를 하는 아주 큰 영향을 주는 책이 됩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조슈아 리브만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이 내게 근심거리가 된다, 괴로움이 된다. 주님은 그것을 알기에 지금 내가 크다, 내가 높다, 내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 거야, 내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 거야, 내가 2인자가 될 거야, 서로 싸우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특별히 가정의 달, 또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도인입니다. 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평안을 굳게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넘쳐온 예수님의 평안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넘쳐서 전해줄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전해진 평안, 주님이 전해주신 평안이 내 삶에 넘치게 해주시고 내가 그것을 굳게 붙잡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러한 평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또 가정마다 이와 같은 평안이 넘치도록 주께서 붙잡아 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한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얹고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픈 곳 위에 얹고 또 내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소리 높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우리를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평안이 나의 삶에 넘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평안이 나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나의 삶에 넘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들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마음의 소원을 아뢰옵니다. 아픈 것 아뢰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진실로 내 삶에 따르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가 그 평안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또 사랑하는 계절, 또 가족과 어린이와 함께하는 이 5월에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의 가슴마다 넘치게 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들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평안이 넘쳐서 우리에게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평안도 넘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에 흐르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악한 마귀 병마 사단은 그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은 모든 악한 장벽들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평안 붙잡고 또 그 평안을 넘치도록 흐르게 하며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